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금식을 하시며 얼마든지 금식하지 않아도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럼에도 그 험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광야에 나가 무려 40일을 굶주리며 금식하며 있을 때 마귀란 놈이 찾아와 돌을 딱 하나 보여주며 이 돌들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해서 이 떡을 먹으라. 자, 그 떡이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배고픈 자에게 떡이라는 그야말로 침 넘어가고 눈만 한번 깜짝이면 마음만 드시면 그 돌이 아름다운 찹쌀떡이 될 수 있고 맛있는 도너츠가 될 수도 있는데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줄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떡으로 먹고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영적 양식을 바르게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곧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 양식이 바로 내게 영원한 생명이 근원이요.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내 모든 전적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내가 산다. 거짓된 말씀을 먹으면 그 사람은 거짓되고 위선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립니다. 지 멋대로 해석하고 지 멋대로 적용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시켜버립니다. 변질된 말씀을 먹으면 그 인간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첫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담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너는 사는 존재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살기만 하면 영원히 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어. 근데 아담이 죽습니다.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하와의 말을 듣고 하와는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버리고 뱀의 사단의 말을 사람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다. 만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선악과를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선악과를 따서 먹지 않았으면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 늘 찾아와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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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아 부르십니다. 아담, 사람아, 사람아, 영원한 사람아, 영생의 사람아. 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모세야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자, 모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에게 아담아, 아브라함아, 요셉아, 사무엘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기 때문에 사무엘아 부르시고 모세야 부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려질까? 나에게는 어떻게 들려지는가? 자,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듣고 순종하고 듣고 살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믿음은 어디서 자랄까요? 말씀을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점점점 자라고 믿음이 올라오며 성장합니다. 듣고 따르고 순종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직접 말씀하니까 그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워 모세에게 나가 모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통해서 전해지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듣는 것이 그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계시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이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어. 운동하는 힘이 있어. 움직이는 힘이 있어. 어떤 강팍한 자도 뼈를 뚫고 들어가 심령을 뚫고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는 시대가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합니다. 우리 늘 말씀 하는데 이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이 천지 만물
모든 우주 만물이 시작하기 전에 무엇이 먼저 있었냐? 말씀이 먼저 있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라 하면 있고 없으라 하면 없어지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면 빛이 창조되고 땅에 기는 것과 물속에서 헤엄치는 모든 짐승과 벌레와 고기들 그것들이 있으라고 하니까 종류도 알 수 없는 다양한 식물과 생물과 또한 짐승과 또한 물고기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벌레들 수 없는 곤충들까지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그들이 만들어지고 태동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예. 우리 로고스 하잖아요.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헬라어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말씀이 육신되어 그때 말씀이 로고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바로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셨다. 자, 말씀은 곧 성경입니다. 또한 이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를 중간에 두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고 선지자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죠. 그러면 구약시대에 쓰임받았던 선지자들은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었을까? 아닙니다. 아주 평범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선지자를 왜 하나님께서 중간에 두셨을까? 시대마다 선지자를 세우시는 이유가 뭘까?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 복을 주시죠? 아니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전달자 역할을 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보혜사 성령의 시대.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시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시고. 잘 들어봐요. 성령께서 다가와 은세야, 오늘은 동쪽으로 가지 마라. 오늘은 금요일인데 철야 예배 드리지 마. 야, 오늘은 너 멸치는 절대로 먹지 말고 고추장도 먹지 말고 오늘은 오직 김치만 먹어라. 아니, 성령님이 김치만 먹어라, 깍두기는 먹지 마라 그러십니까? 아무거나 잘 먹으면 돼요.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돼요. 응? 자, 성령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밝혀주셔서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고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게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해주는 목사, 선지자, 제사장.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풀어서 적용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을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설교를 통하여 들려지는 그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이라고 하느냐? 애언의 말씀이라고 해요. 적용된 말씀.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가 아까 그랬죠. 자, 54절에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끝이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자, 요셉이 말한 대로, 요셉이 해석한 대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그대로 애굽 온 땅과 각 지역의 나라 위에 7년의 풍년이 왔다가 사라지고 7년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 7년 풍년일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마땅히 생각했습니다. 뭐 작년보다 좀 낫네? 작년에 쌀 5가마 했는데 올해 10가마, 그 다음에 20가마, 30가마. 내가 열심히 농사 지었더니 아이고 농사가 잘 됐네. 배추도 막 속이 꽉꽉 차고 무도 막 이렇게 그냥 살이 찌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적당하게 비도 오고 햇빛도 내리치고, 와. 근데 인간은 풍년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언제 깨닫느냐? 흉년이 시작될 때. 와, 흉년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 요셉의 말대로 됐다. 요셉이 그때 왕 앞에 나가 해석했던 그 말, 앞으로 이 땅에 7년의 풍년이 오고 7년의 흉년이 온다. 너희들 각 지역의 곡식들을 7년의 풍년 동안 5분의 1씩 아니면 더 저축하고 모을 수 있는 곡간을 짓고, 그때 그 백성들이 무슨 소리하고 있어? 자, 똑같은 일이 7년이나 연속되면 사람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아마 그때 불평불만했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흉년이 딱 시작되는 순간 온 백성들이 요셉의 말대로 되네? 요셉의 말처럼 되네? 자, 그게 요셉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셉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 그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요셉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보이는 요셉이 했던 말을 기억하여 요셉의 말처럼 흉년이 들었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요셉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고 그 요셉이 했던 말처럼 이루어졌다. 이게 뭐냐? 애언입니다. 애언. 애언한다 할 때는 뭐냐? 지금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일을, 과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일, 1년 뒤에, 10년 뒤에, 7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선포하는 것을 애언의 말씀. 애언. 앞으로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저렇게 하십니다. 애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애원할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으로 떨며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은 이 땅에 사라지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사라져도 여러분 안에 있는 생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준 그 영혼,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우뚝 서게 됩니다. 이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도 않고 지 멋대로 살고 지 맘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인간은 그 안에 있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형벌, 심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목사가 풀어서 적용할 때 이걸 설교라고 합니다. 캐리그마. 사도들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선포되는 이 말씀. 캐리그마. 쉽게 말하면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 말씀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풀어서 적용을 합니다. 아니 뭐 그냥 이거 성경 읽고 끝나버리면 되지. 이걸 뭐하러 풀어요? 에? 뭐 내용 빤한 내용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도 이 뜻을 다 읽어보면 다 알아요. 이거 3번 읽어보고 설명해봐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도 1학년도 아이 무슨 뜻인지 다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적용하고 풀어내는 것이 설교이고 예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의 심령 속에 들려지도록 풀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설교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 마음대로 풀면 되겠습니까? 지 감정대로 풀면 되겠습니까? 자기 느낌대로 풀어? 이런 이만희는 지 멋대로 풀어. 신천지 성경이라고 하는 걸 보면 무지하게 허접합니다. 뭐 짝을 맞추는 거 좋아하고 있네. 멋대로 갖다 맞춰버려. 어떻게 이게 맞춰지냐고. 설명도 없어, 이유도 없어. 그러니까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잘못된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을 먹은 사람도 잘못되고 변질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그리고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착각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지금 자유로운 세상에 살면서 저 북쪽에는 오직 김정은이가 우상입니다. 그냥 우리의 영도 지도자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장군님. 아이고. 왜요? 어릴 때부터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생각이 아직도 그 아이에게 들기 전부터 계속 세뇌를 시키고, 김일성부터 뭐 백두 뭐 어디서 뭐 그 영도력을 물려받은 우리의 어버이,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부터 김정일, 지금은 김정은이. 아니 어떤 나라가 이런 나라가 다 있어? 김정은이 나타나 막 그냥 꽃을 들면서 막 그냥 눈물 흘리면서 그 북한에 살다가 탈북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사는 그 탈북민들이요, 우리나라에 한 4만 5천에서 한 5만 명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바보처럼 속았구나. 이런 나라가 있고 이런 자유국가가 있고 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의지대로 살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있고 이 땅에 와서 이걸 보면서 내가 속았구나. 속았어. 응? 여러분 속아서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먹으면 우리 영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르게 해석하는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야 됩니다.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자청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리고 철저한 교육과 그 신학의 훈련을 반드시 거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가 없이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들려지잖아요. 자, 성경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 말씀을 듣는 등 마는 등 관심이 없습니다. 네? 여기 앉아 있다고 듣는 게 아니고 다 스쳐버려. 네? 아예 말씀에 귀가 막혀버린 인생도 있습니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돼. 말씀을 듣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소망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응? 어떤 사람은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찔려서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시험이 들어. 응? 시험 들어서 교회도 안 나와. 응? 자, 어떤 사람은 말씀이 내 가슴에 팍 꽂혀서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았던 그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지긋지긋한 그 질병이 그 옷자락을 만지고 살아나요. 에? 어떤 이는 죽어서 무덤에 갇혀 나흘이나 돼 썩어버린 시신인데 주님이 그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그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루스드라의 안전뱅이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다가 그가 얼마나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지 그야말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그대로 받아요. 그걸 본 사도 바울은 그 안진뱅이를 보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발로 바로 서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안진뱅이가 내가 안진뱅인 것도 모르고 네 발로 일어서라고 하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어떻게 적용하고 내게 어떻게 순종할 때마다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응? 똑같은 말씀이어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응? 그 예언의 말씀, 응?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릴 때 여러분 심령 속에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여러분이 가슴마다 들려지는 그 말씀은 각자에게 다 다를 수 있어.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그냥 크게 들려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목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설교 가운데 그 핵심의 말씀은 그냥 알고 있지만 그냥 중간에 그냥 툭 던졌던 그 말이 자기에게는 엄청나게 크게 들려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 삶의 지표로 삼고 자기 길의 빛을 삼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그 말씀에 한 인생이 깨집니다. 어느 집회에 깡패가 우연히 숨어 들어왔어. 도망 오다가 깡패가 들어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와장창 깨집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그가 성령을 받고 그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에 잘 들어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내게 시시하게 적용하고 에이 그럴 리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시시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들려줘도 나와 상관없어.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이 없어. 그러나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내 삶에 거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 말씀에 크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크게 새겨지고 크게 적용하면 내가 받은 말씀은 1인데 내가 100으로 받아.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 100으로 역사해. 이 중요한 거예요. 제 집회를 가면 신유 집회를 할 때가 있는데 신유 집회 한다 그러면 아픈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신유 집회 하면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어떤 사람이 암도 쏟아지고 어떤 사람은 지긋지긋하게 평생을 아팠던 신경통, 두통이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앞이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책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고 시력을 잃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시력이 회복돼가지고 환하게 보이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치료도 없이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시간에 그 말씀을 듣고 치료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오늘 치료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내가 살아야지. 내가 오늘 은혜 받아야지. 내가 회복돼야지. 그리고 사모하며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 먹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에게 에휴, 내가 20년 동안 이 병으로 고생했는데 뭘 저 말에 내가 살아나갔어. 크게 믿고 크게 적용하세요. 내 삶에 위대하게 적용하면 위대해지는 거예요. 시시하게 적용하면 그대는 시시한 인생이 돼. 크게 적용해요. 아멘. 절망과 낙심으로 적용하니까 매일 눈물의 세월을 살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왜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크게 적용했더니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집회를 그런데 가면 와, 막 수만 명이 모였고 수천 명이 모였는. 와, 어떤 목사님이 막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막 불바다예요. 그 어린 마음, 제 어린 마음에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아세요? 예수님, 나도 저렇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 어린애가 울면서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제 어린 마음에 그렇게 적용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의 은사와 말씀의 지혜와, 예? 저는요, 목사가 되기 전에 주일 학생들, 거기 그 분반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하고 그 애들에게 성경 공부하고 했는데 저는 은사 자체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 목회를 시작하게 할 때부터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다시 할 테니까 하나님이 제가 순종하여,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내 평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헌신되어져 드려져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의 은사와 능력을 함께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늘 들어서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불러 세우는 주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함께 주시는 것.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흉년이 들매 애굽의 온 땅의 사람들이 요셉의 말대로 됐다. 그것은 요셉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인간이 언제 깨닫는가? 굶주림이 있고 흉년이 오니까 비참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 요셉의 말대로 되는구나. 그 순간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하고 모았던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었으며 그것이 그때 모았던 것이 7년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생명줄이 되는 역사가 된 거예요. 요셉의 말대로 실어도 모으고 실어도 내고 곡간을 채우고 다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대로 그들이 했기 때문에 지금 흉년의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곡식이, 식물들이 애굽 땅에는 넉넉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애굽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애굽의 파라오가 지도력이 좋아서 아니에요. 애굽이 무슨 복이 있어? 여러분 크게 아멘해요. 애굽 땅에 요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에 요셉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요셉이 누구였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요셉 안에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신 그 꿈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응? 이야, 애굽 땅에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고 애굽이 살아나고 애굽이 죽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애굽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꿀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요셉이 있기 때문에 애굽은 살아나는 거예요. 아셨어요?
야곱은 누구예요? 선지자요.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 꿈을 꾸고 야곱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네? 우린 상식적으로 그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 야곱이 있는 가나안 땅이 풍년이 들고 곡식들이 있어서 온 애굽이 거기 가서 식량을 얻으러 갈 줄 알았는데 애굽 땅에 오히려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곡식을 얻으러 와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적용한 자에게 온 세상이 몰려오는 거예요. 응? 애굽에 어떻게 곡식이 있어? 요셉 없었으면 그들도 굶어 죽어. 흉년에 다 죽어. 지금 흉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7년, 6년 동안 애굽 땅에 곡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있는 요셉이 그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곡식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은 두렵고 떨림으로 온 땅을 다니며 창고를 짓고 그 고을에 고을장들을 세우고 철저하게 관리하며 곡식을 풍년에 실컷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덜 먹고 한 끼를 줄여서라도 그 곡식들을 차근차근 모았어요. 그걸 요셉은 철저히 가서 기도하고 확인하고 거기에 지도자를 세우고 감독관을 세우고 곡식을 잘도 썩지 않게 모을 수 있는 지혜가 요셉에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지혜 안 주셨겠습니까? 요셉이 모았던 그 곡식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을까? 7년 동안 모았는데 요셉이 명령해서 모았던 그 곡식들은 7년을 저장했는데 하나도 벌레가 안 먹고 썩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무슨 좋은 뭐에다 그 김치 냉장고에다 쌀 보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김치 냉장고가 있었을까? 없었지. 통풍이 잘 되게 해가지고 아니 통풍 아무리 잘 되게 해도 곡식은 상하게 돼 있어. 그런데 요셉이 명령해서 모았던 그 곡식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나는 그렇게 믿어. 왜?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했던 모든 결과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오. 여러분 이 시간 다른 거 괜찮아. 오늘 한 시간 딱 하나 이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게 크게 적용하고 내가 그대로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줘. 아멘. 믿어요? 믿어져요? 말씀이 나를 지켜줘. 그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의 사람이 한 사람의 꿈과 비전이 그 온 세상을 먹여 살리고 살려내. 야,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그래, 맞아. 이제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자, 말씀이 생명이다. 시작.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이 해결이다. 요 한 장 넘어가면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주변 국가에서 이집트에는 애굽에는 곡식이 먹을 것이 풍성하다는 소문이 들고 그들이 그 곡식을 사러 옵니다.
여러분, 흉년 중에 쌀 한 가마가 보통 요즘 얼마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평상시에 쌀 한 가마 20만 원이라고 합시다. 흉년 들면 쌀 한 가마가 20만 원일까?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올라갈까? 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니까 옥수수 값도 올라가고 식용유도 올라가고 비료도 올라가고 가스도 올라가고 전기도 올라가고 기름도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게 없어. 아니 저 러시아하고 뭐 우크라이나하고 무슨 뭐 엄청난 전쟁도 아니고 요즘은 뭐 하나 몰라. 뉴스도 안 나와. 아이고.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까? 곡식을 얻으러 왔어요. 그런데 자 57절 읽어요.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잘 들어요. 애굽 땅이 얼마나 큰 땅일까? 에? 우리 대한민국 이 남한의 땅보다 애굽 땅의 넓이를 따지면 12배 이상 큰 나라야. 에? 자, 애굽 땅이 얼마나 큰 땅인데 그 애굽 땅에 들어와 식량이 애굽 땅에만 오면 살 수 있을까? 아니지. 애굽 땅에 있는 요셉에게 이르러야 돼. 요셉을 찾아가야 돼. 요셉의 명령 없이는 쌀 한 톨도 배출될 수 없어. 자, 그들은 곡식을 얻으러 사러 애굽 땅에 왔지만 애굽 땅에서 곡식을 살 수가 없어. 누구를 찾아가야 돼? 요셉을 찾아가야 돼. 요셉이 허락해야 곡식이 나갈 수 있어. 아셔요? 요셉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을 만나야 곡식을 얻을 수 있고 이 흉년에 죽지 않고 살 수 있어. 요셉을 만나야 돼. 요셉의 허락이 있어야 돼. 자, 요셉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요셉을 찾아가서 요셉을 만나면 그냥 단지 곡식을 먹는다, 곡식을 얻는다 착각하지만 요셉을 만나야 흉년에 죽지 않고 살 수 있어. 그 말은 뭐죠? 말씀을 만나야, 말씀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말씀이 있는 자를 찾아가 만나야 사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외삼촌, 친외삼촌, 저희 어머니 친오빠 되시는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제 아내와 그때 수요일 밤에 예배드리고 거길 갔다 왔습니다. 그 외삼촌 형제들 다 모여서 오랜만에 형제들을 만났는데 거기 저에게 누님 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저한테 막 어떤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은사를 받아서 하면 다리 짧은 다리가 쫙 늘어나고 목병이 고쳐지고 막 신은사를 받았다는 거야. 막 그냥 막 엄청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가지고 내가 그 사람 안 만나고 이렇게 알아서도 저쪽으로 가고 막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헷갈려 죽겠습니다. 뭐야 이거? 이야, 그 누님의 말을 들어보면 뭐 안 되는 게 없어. 뭐 자기가 뭐 고친 사람 뭐 누구 고치고 막 눈이 먼 사람 눈이 떠지고. 근데 보니까요, 자기가 그런 은사가 있어가지고 엄청난 능력이 나는데 저는요 거기서 그냥 그 말을 듣고 그러냐고 말았지. 아휴, 저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하옵소서. 예?
그래가지고 제가 저 따뜻다 못해갖고 여보 당신이 감당해봐. 그 짧은 시간인데 우리 아내가 이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네? 한쪽으로 미혹돼가지고 균형이 없어. 네? 완전히 신비주의가 된 거야. 여러분, 그렇게 빠져 있으면요, 그거요, 사람의 말로 아무리 해도요, 못 깨달아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은사를 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야. 에? 여러분 어디에 빠져가지고 막 거기에 막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이런. 여러분 잘 들어요. 우리를 살리는 건 그 은사자가 아니야.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도 믿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요셉에게 찾아갔다는 얘기는 뭐지? 요셉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만나야 산다는 건 요셉 자신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있으면 그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크게 적용하고 믿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이은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적용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은세 목사가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선포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소망이 되며 적용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그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을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한 번 더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말씀 안에 언제나 말씀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구세라. 누가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구세라. 이 믿음 더욱 구세라. 누가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두 손 높이 주세요. 이 믿음 더욱 구세라. 누가 주가 지켜주. 여러분 안에 말씀만 있으면 주님이 책임져 줍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주님, 내가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내 안에 새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생명을 걸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말씀 대신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시며 그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살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